안녕하세요. 서지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시편 54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54편은 앞에 있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5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과 관계되어 있는 특별한 사건 하나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이 시편의 모티브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 29절 그리고 26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마 그 기록이 모티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광야로 숨어 들어갔을 때 10사람들과 함께 숨게 되었는데요. 그때 다윗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음을 이 10사람들이 알았지만 그래서 이 다윗을 도와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을 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의 위치를 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오히려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속에서 다윗이 이제 주위의 그런 수많은 사울을 죽이라는 그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해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던 그 장면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의 그런 너무나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과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의 고백들이 이 시편에 묻어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시편 54편은 전형적인 탄원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탄원시로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찬양이라는 그런 형식은 특별히 그 시편 54편의 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개인의 그런 하나님께 대한 탄원의 형식의 부름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인적인 탄식, 3절이고요. 4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 신뢰를 토대로 한 기도,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감사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탄원시 형식을 보시면 그 마지막은 항상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위기 반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학자들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찬양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연구를 했는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견은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구원을 요청했던 그런 시인,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그러니까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고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과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구원 요청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개입에 대한 그런 간절한 요청은 이렇게 네 가지 동사로 표현이 됩니다. 구원하시고, 변호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달라. 특별히 본문에서는 변호에 대한 요청을 이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표지어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10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배반당했던 일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힘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현재의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와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임재 자체와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주의 힘으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에 있다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힘이 없으면 정의로운 판결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이제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 사람한테 힘이 없으면 누가 그 판결을 따르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판결이 바르다 하여도 판결의 결과를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표현이 한데 묶인 것은 그만큼 이 다윗이 억울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음 그리고 귀 기울임에 대한 요청은 탄원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할 것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연히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탄식과 탄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니다. 3절에서는 개인의 고난에 대한 탄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탄식입니다. 3절은 인과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히브리 낱말, 그러니까 키라는 히브리 낱말인데요. 그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낯선 자들로 이렇게 본문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원래 다른 사람들이란 의미를 지니고요. 때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편을 개인적인 탄원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인해 고난당하는 포로기 후기에, 포로 이후죠. 이스라엘을 위한 탄원시 그리고 이방 민족과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한 기도문으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단순히 다윗에 관련됐던 이야기가 그 상황에만 이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고난받은 백성들, 민족들, 더 나아가 또는 이제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한 기도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개인 탄원, 오늘에 있는 개인 탄원시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성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공격하고 이제 괴롭히게 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 취급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낯선 자들은 이제 시인을, 그러니까 다윗을 일어나 치려고 합니다. 일어나다는 표현은 그들이 숨어서 이 다윗을 칠 기회를 엿보다가 그 기회를 포착해서 달려드는 모습을 표현하거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대항해 싸우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치는 것은 숨어서 그 기회를 엿보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들을 칠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를 포착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또한 시인을 괴롭히는 강포한 자는 자기의 힘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하며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기의 힘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앞선 시편 52편과 이 53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 한 개인이 고난받는 상황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시편 안에 흐르고 있는 구약에 있는 가난한 자의 신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으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그런 악인의
교만함을 드러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인의 고발은, 다윗의 고발은 악인과 자기를 대조하는 것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다윗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시인을 도와주시는, 특별히 다윗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드러납니다. 제3년은, 그러니까 이제 4절과 5절은 앞서 있는 3절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악인들은 시인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그 기회를 포착해 달려들고 이 시인,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악인에게서 벗어나도록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다윗의 고백은 다시 한번 악인과 시인을 서로 대척점에 서게 합니다. 그 악인과 다윗이 이제 대척점에 서는 것이죠.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반면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의인의 전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호칭을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거를 원래 여호와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나의 주로 바꾸어서 부릅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첫 번째 다윗 시편집이나 또한 포로기 이전의 시편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과 기도자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호칭 또는 여호와의 호칭이 나의 주님으로 바뀐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에 강력한 유대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심판에 대한 이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행하는 악을 재앙으로 이제 개입하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앞선 1절에서 표현하듯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고난의 원인이 됐던 대적자들,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심판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5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백성에게 성실하심, 신실하심으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그런 구원의 요청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도 아니시고 항상 깨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은 이제 시인의 그런 찬양이 드러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봤고 이로 인해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임을 이제 서원합니다. 낙헌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난에서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7절과 같이 이미 자신이 이 사건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런 표현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자기의 원수에게는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란 강력한 확신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분명히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우리는 강력한 신뢰, 다윗과 같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5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십광야로 피했을 때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배경으로 삼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 십사람들의 배신됨과 모함 때문에 고초를 겪는 그런 고초들을 이 시편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고난 속에서 드리는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는 어떠한 잘못도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을 모함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댈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당하는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인의 기대처럼, 이 다윗의 기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시편 18편 47절은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위해 보복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도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친히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을 변호하시고 친히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고난을 들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변호사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